할렐루야.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지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영이 떠나가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삶에 막힌 길이 있을 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한 20km가량 떨어진 곳에 아주 유명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하죠. 베르사유 궁전에는 1682년도에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절대 왕정 권력을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 이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베르사유 궁전은 대규모의 정원이 있고 별관이 있고 안뜰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상당히 크지요. 전체 면적이 얼만큼 크냐면 찾아보니까 800만 제곱미터, 상상이 안 되실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경복궁도 굉장히 큰데 서울 경복궁의 18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죠. 특히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쪽에 가서 여행을 하실 때 많이 보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로 정원이라고 하죠. 정원 자체가 미로입니다. 그래서 정문에서 궁전까지 가려면 그 미로 정원을 통과해야만 성전 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미로를 왜 만들었는가를 또 이렇게 해석을 한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것은 바깥 세상과 베르사유 궁전의 그 성스러운 곳에 들어가려면 바로 그곳에 가서 미로라는 곳을 통과하면서 인생의 여러 삶의 아픔들을 겪고 또 모든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죄들을 다 씻어버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궁전 안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베르사유 궁전 안에 미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로라는 곳은 어떤 것이냐면 닫힌 길이 있고 열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그래서 나는 이 길이 맞겠다 하라고 결정을 하고 가다 보면 끝에 가서 막다른 길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또 내가 이 길을 잘못 선택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 앞에서 또 이렇게 열린 길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걷다 보면 그 미로 정원을 통과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미로 정원은 마치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런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다음에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네 선택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맞다라고 여겨지는 선택도 끝에 가서는 막다른 길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결정을 내린 것이 전부 다 맞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삶에 막힌 길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대처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앞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좀 1차 전도의 끝 무렵에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 말씀을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 되겠다, 내가 아시아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면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작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하니 정말 사도 바울 스스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의 확신에 또 다른 확신을 더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이것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 열린 길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내가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내가 걷는 이 길이 열린 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단언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행하는 것,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고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잘 됐습니다. 개척하는 교회들마다 다 부흥했고 아주 큰 규모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전도 계획이 바로 하나님이 소아시아 지방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른 면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은 쉰 게 아닙니다. 애썼다, 헌신했다,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온갖 고통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다 겪으면서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바울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시아에서 너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저를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해 주시고는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개척교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흥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셔서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왜 자꾸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이 기회예요. 기회예요. 때가 됐습니다. 지금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라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때를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같은 대답만 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갈 길은 아니다. 바울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이었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끝하고 오늘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시점인데 오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갔었던 마가 요한과 바나바가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마가 요한과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다툰지는 모르지만 아주 굉장히 심하게 다투어서 마가 요한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이 마가 요한을 달래기 위해서 함께 있던 바나바도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 섬을 비롯해서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바울에게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뜩이나 힘이 든데 지금 하나님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지금은 막힌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열린 길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막힌 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막힌 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라는 말, 바울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막힌 길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밤이 되기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능력을 주셨는데 왜 제 앞길에는 이렇게 막힌 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과 씨름하며 밤까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바울아, 너가 가야 될 곳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단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본문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이제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인정하다라는 말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항복 선언.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게 자꾸 그 길을, 막힌 길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아에 가서 나를 통해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힘써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인생길 위에 막힌 길을 만나게 될 때는 다음과 같이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에 막힌 길이 있을 때, 인생에 막힌 길이 있으세요? 그러면 좀 더 세게 하셔야 됩니다. 인생에 막힌 길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신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부르짖는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 인생에 막힌 길이 있었을 때 밤이 되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열린 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전도서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 전도서에서 그는 그의 인생길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 앞에 모든 일이 다 잘 풀립니다.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형통은 영원하지 않다. 내 앞에는 공고한 날도 분명히 올 것임을 아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인생길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실패만 할까? 공고한 날이 있다고 했을 때 기억할 것은 그 곤고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형통한 날도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공고한 날이 왔을 때는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막힌 길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열린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참 악하다, 교회가 어렵다 말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의 수치를 따라서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우려에 섞인 목소리로 저마다 말씀을 하고 있고, 저마다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내야 교회 학교가 삽니다. 그리고 3040 세대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과 이런 교육을 해야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라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답입니다. 왜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나의 이 머리를 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할까요? 정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교회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죠. 이럴 때일수록 모든 교회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교회들마다 금식하고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우리 앞에 빨간색 신호등이 놓여져 있다 하도록 하나님이 그 신호등을 파란색으로 바꿔주시면 열린 길이 되고야 맙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그 계획을 잘 세우고 수많은 연구와 계획을 통해서 좋은 계획을 내놓아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건 끝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은 형통의 길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종살이에서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들은 부푼 가슴을 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또 다른 막힌 길이 놓여졌습니다. 바로 홍해바다. 그들의 홍해바다가 쫙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청병력으로 뒤에서 애굽의 철병거 부대가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으니 이제 여기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여기가 막힌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주십니다. 모세야, 너는 하늘 향하여 너의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해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때 모세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들의 막힌 길이었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뒤에서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는 바로 그 호게바다 한가운데서 숨어당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인생, 그런 막힌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열린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하나님의 숨은 그림 하나를 더 말씀드리며 끝을 맺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마간이 떠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떠나가게 하셨을까? 오늘 2차 전도 여행은 마가 요한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를 떠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 동역자는 바로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 전할 때 합당한 동역자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 신라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면 로마 시민권자로서 통행을 할 때 편리할 것이고 통역도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럽 복음 전하는데 아주 최적화된 신라라고 하는 아주 동역자를, 강한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으로 잘 자랐던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동역자를 붙여주셨어. 어렵고 힘들 때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토록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럼 하나님 아시아 사람들은 버림받게 놔두시는 겁니까? 냉정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훗날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놀랍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서 복음 전하고 싶었던 아시아에 누가 갔느냐?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고, 그 개척을 하며 세운 교회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내용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없으면 안 돼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소아시아에는 베드로를, 유럽 지방에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좀 더 빨리, 좀 더 멀리 내가 가야겠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만일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내가 이곳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면 최상의 결과가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어떤 막힌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서 형통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처음부터 한번 불러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막힌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낙심과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있지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습니다. 내 인생에 막힌 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열린 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모든 인생의 막히는 가운데 고민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용도를 맛볼 수 있는 그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삶의 앞길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이 펼쳐져서 모든 낙담과 절망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힌 길 앞에 하나님의 일을 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도의 역사를 경험케 도와주시고 그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지혜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여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어떤 모양으로 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인생의 막힌 길 앞에서 눈물 지으며 앞으로 삶이 막막하고 또 닥담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화와 분노로 가득 찬 나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막힌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열린 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승부를 거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앞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막힌 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길 되시오, 진리 되시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귀한 믿음의 문으로 나아가서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